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고 알려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자 막 뛰어갔어요. 누구에게?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왜 안드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제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바로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이고요. 또 베드로는 우리말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자 그가 앞으로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또 사람을 한 명 만나셨는데 바로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빌립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빌립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셔. 빌립은 너무나도 흥분해서 막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의외로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다나엘은 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 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 나다나엘이 정말로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물어보았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대단한 말씀은 아니시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다나엘은 그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의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셨을 때 2명의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어부는 누구?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 피싱 만든다는 사람을 낚아채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말은 그들이 지금은 물고기를 낚아내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 사람들을 구원할, 건져낼, 영혼을 건져낼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내 직업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많이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해외 나가서 선교해라,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어떤 친구는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친구는 법관,
경찰 공무원, 또 외교관, 의사, 여러분이 되고 싶은 많은 꿈들이 있죠.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직업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되겠다는 사람은 돼도 좋지만, 꼭 선교사님이 되겠다는 사람은 돼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드릴 때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는 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괴로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자유함과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꿈을 열심히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안드레와 그 형제 시몬이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부르심에 사용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낚시를 할 그물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 옆을 또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나를 따르라. 그러자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는 자신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동료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생업,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아버지, 동료, 자신의 관계, 자신의 친구들을, 가족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요. 놀랍죠? 나를 따르라, 이게 뭐라고 예수님을 다 따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몇 명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까지 6명을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 12명. 또다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직업을 가진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키가 작은 삭개오를 기억하나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죠.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텍스 컬렉터,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중에 텍스 컬렉터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다가 줘야 되는 그 세금만큼만 주면 되고 나머지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 중에는 부자가 많았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마치 로마의 앞잡이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마태가 세리였어요. 이 마태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지나가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르라. 조금 전에 목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은 부자가 되기 쉬운 직업이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안정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직업을 남겨놓고 버려버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은 5명의 사람을 더 부르셨어요. 그래서 몇 명을 채우셨어요? 12명.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처음 들을 때 우리 미션으로 했던 노래 기억나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론, 시몬, 가론, 유다, 예수님 12 제자. 짠! 아직도 외우는 친구들이 있군요.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다 평범했던 사람들이고 그냥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2명만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니죠. 또 누구? 나를, 너를,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목사하라고? 아니요. 선교사하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높여드리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위험해지죠. 세상이 갈수록 거짓말이 많아지죠. 세상이 갈수록 불공평해지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 목사 되라고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수고하세요. 땀도 흘리고 공부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그런데 그 꿈이 목적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내 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키죠. 나쁜 일도 해요. 못된 일도 해요. 정직하지 않은 일도 행동도 해요. 하지만 이 꿈이 목적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더 멋지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 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해서 성공하잖아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이 꿈을 이루다가 조금 실패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꿈을 이루다가 조금 성공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수록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의 꿈은 뭐였다고요? 선생님이 되는 것. 여러분처럼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꿈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아름답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들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을 따라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해도 좋아요.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미션 빠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친구에게는 누구와 화해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는 순종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한번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문자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외국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어디에 있는 친구들도 다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간식을 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한 주 동안도 멋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